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이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한 달 계속 이어오면서 레인보우 먼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 셀 박람회에 참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실제로 그 셀에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해보고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박람회에서 어떤 셀을 방문하면 아마 선물도 여러분들 받기도 하고 환영도 받고 또 즐거운 소개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그냥 싹 입씻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한번 셀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중국 선교 셀인가요? 정말로 그쪽에 선교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3분 짜파게티 뭐 이런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로 인해서 막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오픈하우스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셀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활동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 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사역지에 나가는 우리 형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박수치고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가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전도사 복장으로 왔어요. 평상시에 제가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딱 정장을 하고 또 머리도 좀 한 것 같아. 근데 답심리 감리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또 전도사로 사역자로 요청되어지는 삶에 정말로 중요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나는 믿어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의 생명을 어떻게 바치셨는지 정말로 구체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의 세상의 가치 또 예수님 당시에 아주 주된 사회가 공유했던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인물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존 오트버그의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트버그도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여러분 마음에 실망이 가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조지타운대의 프랜시스 엠브로시오라는 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크게 인생의
길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한 가지가 영웅의 길이 있고 또한 다른 하나는 성도의 길이 있다.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영웅의 길을 걷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앞에 험난한 장애물이 놓여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탁월함으로 능력으로 다 극복하고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문화권 안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이러한 영웅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런 삶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올림픽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올림픽 경기도 그 당시 문화에서 정말로 탁월함을 경쟁하는 그러한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가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시합과도 같은, 우주의 축제와도 같은, 어떤 종교적인 예배와도 같은 그런 기능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곤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승리의 감격, 승리와 감격과 패배의 고뇌, 승리의 감격과 패배의 고뇌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우리의 지금 쓰는 단어로는 애거니, 고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패배를 경험하면서 영웅의 길을 추구했던 그런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였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즘 우리 세상의 문화와 가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사회의 지위나 계급이나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열이나 지위 그리고 계급에 관심을 가지고 영웅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삶의 덕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가치와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도 겸손하게 산다, 겸손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탁월함, 위대함,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서열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삶이 아니라 자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냥 자신에게 부어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이렇게 나누는 삶이 아니라 과소비라든가 재력을 행사함으로써 힘을 휘두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이러한 가치 가운데 우열의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러한 우열의 구조, 서열과 지위의 구조 가운데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인물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틀버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로마에 2%의 특권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98% 정도는 거의 일반 사람들, 하층민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층민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로마 시민이라고 불리어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열의 구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드러내고 뽐내고 특권을 누리려 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원로원이라는 곳에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높은 특권을 누렸고, 그 밑에 기사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힘을 그래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시의원, 관직과 성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 한 이런 사람들 정도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명예라고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경쟁하고 권력의 암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와 굳이 다르지 않은 내용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만 그랬는지. 요즘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평등하지만 사실은 제도적인 구조 가운데 불평등이 숨어 있기도 하죠. 수많은 멤버십이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속해 계시죠? 핸드폰 사용하는 회사에 따라 그쪽 멤버십에 속해 계시기도 하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쪽에 멤버십에 속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멤버십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그 멤버십 안에 어딜 가든 다 등급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뭘 사야 될 때가 있으면 저는 어쩌다가 들어가니까 거의 뭐라고 하더라? 새싹 뭐 이렇게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뭐 쿠폰이 있다길래 이렇게 눌러보면 그 등급이 아닙니다. 심한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쇼핑몰 안에서 높은 등급에 올라가고 싶어서 몇 개만 더 사면 된다더라. 뭐 그런 분들도 혹시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겨울철이 되면 소위 어떠한 상표의 패딩 잠바를 입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계급이 구분되었던 시절이 있다고요. 올해는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등급을 매겨놓고,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핸드폰을 갖고 다니느냐에 따라 핸드폰 계급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서로를 구분한다고 해요.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멤버십 가운데서도 어떤 등급에 속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참 서글픈 것은, 요즘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크레딧 카드를 예로 들면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보다도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높이 어떻게 보면 카운트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 또 아까 소개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기준,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로마에 조금만 더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모자를 못 썼습니다. 성인 남자가 돼서 14세가 된 로마의 성인 남자는 토가라는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불편한 옷이에요. 한쪽 손은 밖으로 이렇게 잘 내밀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옷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불편한 옷을 내가 입어도 나를 누군가 도와줄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누가 다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토가 위에 자줏빛 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밑에 기사단은 자줏빛 띠는 하지 못하지만 토가라는 것을 입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눴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정말로 낮고 천한, 정말로 도저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치범, 죄수를 다루는 처형 도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처형이라고 여겼냐 하면, 로마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될지라도 로마 사람만큼은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끔찍한 것을 로마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도 낮게 여기고 처참하게 여기는 처형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이렇게 서열과 지위와 계급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나 사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오트버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천하기 천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놓이게 하시려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 그 당시의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낮은 자리, 그곳에서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아마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고 김대영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김대영 권사님은 저의 삶 가운데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험난하고 방탕한 삶이 있으셨지만 정말로 주님 만나시고 저의 남은 인생을 정말 선교사로, 중국 오지 나환자촌의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의 기간 동안 저희 선한목자교회 경비 일을 감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김대영 권사님께서 이곳에 올라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삶도 나누시고 그런 과정, 기도 제목을 나누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그 당시에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경비를 서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올라오셔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는 성전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대영 권사입니다. 저가 낮은 자리라고 세상은 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대영 권사입니다. 이분의 여생이 나중에 투병하는 삶이 있었지만, 암 투병 가운데서도 힘이 닿는 대로 중국을 오가면서 선교하셨던 삶이 있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영 권사님 장례와 발인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조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나눴던 그런 장례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좀 깨닫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삶이 마감된, 나는 예수라는 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사회, 이교도들의 사회였죠. 그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 중에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면, 플루타르크가 이런 책을 썼다고요. 책 제목이 불쾌하지 않게 자화자찬하는 법. 그러니까 남에게 굉장히 세련되게 자기 자랑하는 법. 혹시 여기서 그런 좀 능력자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니까 얘 자랑을 내가 1시간 넘게 들어준 거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며 칭찬하는 것, 그 문화 가운데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나약한 사람,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너희는 잘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인 것이,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포였어요. 그래서 영웅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쟁하는데 여러분 지치셨죠?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경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체질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체질에 안 맞는 거 여러분 하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은, 섬기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인간만큼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가축이나 동물들 보면, 여러분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송아지가 태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한 30분, 1시간도 안 돼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태어나서 근 1년 겨우 기어다니다가 막 뒤집기 한 번 했다고 집안에 난리가 나요. 엄마 아빠들이 뒤집기 한 번 했다, 뭐 눈을 맞췄다, 뭐 엄마 아빠들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말을 굉장히 3개월부터 했다, 뭐 엄마 아빠 잘 들어보면 그냥 어대대 하는 건데 그렇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한 1년이 넘게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1년만 그런가요? 우리 젊은이 교회 20대, 30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에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애타하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에요. 섬기는 자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르라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딱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어떤 이미지죠? 제가 아까 로마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딱 그 모양은 노예. 어느 집에 나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줘야 했고,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이렇게 대신 행해줘야 하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적인 흐름이 그 당시에 조금만 흐르면 법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십자가형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는 지위에 이르실 분이셨어요. 그가 노예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저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라, 어떤 추상적인 말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늘 말씀에 얘기하셨죠.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 예수님이 정말로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 사회와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오로지 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내외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73이 훌쩍 넘으셨어요. 사모님은 연상이셔서 그 당시에 연상과 결혼하신 목사님 참 멋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시죠. 저희 교회에 한동안 은퇴 이후에 출석하셨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요맘때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봉사가 광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섬김을 했냐 하면 성남의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완전히 집 안을 깨끗하게 도배도 하고 전기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등도 갈아드리고 뭐 이런 일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 70이 훌쩍 넘으신 노부부 목사님 네 분이 사인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른 시간에 아마 거기 가셔서 이제 팀들 모르는 분들이지만 만나서 성남의 그 집에 가서 하루 왼종일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들이 목사님 네 분이셨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이분들이 그 집에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술이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 집에 쌀이 있는 곳을 이렇게 봤는데 쌀이 거의 없는 걸 보시고 점심시간에 지리도 잘 모르시는데 성남에서 나오셔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를 아마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한국은 어때요? 그냥 배달시키면 되는데 성남이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라고 주소를 잘 안 알고 오시는 바람에 배달은 됐고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해서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딱 쌀을 엎으시고 한 번에 찾아가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미로 같은 길 때문에 찾지를 못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끙끙거리시다가 쌀을 가지고 그 집을 가셔서 아마 쌀을 잘 거기다 놓고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은퇴 이후는 일이 끝난 걸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정말 은혜구나. 저에겐 그런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어떤 때에 좀 기분이 뭔가 내가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서 섬겨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낭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사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회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탁월함이나 영웅의 길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보상을 가지고 적절하게 길들일 수도 있고 원하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상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거대했던 로마 사회와 문화 가운데 조그만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실천을 통해서 그 거대한 로마 사회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틈이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평을 잘 맞춰야 하는 어떤 기기가 있다고 하면 약간의 수평이 틀어져도 오작동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예나 주인이나 또 공장 노동자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토지 소유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서로 종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그 공동체로 모이고 사랑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왜 비난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이 조셉 헬러만이라는 사람의 사도행전 읽기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헬러만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굉장히 심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러만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얻어맞은 다음에 석방된 다음에야 그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과하게 돼요. 근데 헬러만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맞기 전에 로마 시민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왜 맞아? 안 맞을 수도 있었잖아. 왜 굳이 맞았을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저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겪을 고난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고난을 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본 경험이 아마 이곳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편차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아마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정말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가 정말 엄청난 어떤 사역의 성과를 이뤄내는 일보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장 낮은 데서 섬길 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눈이 열렸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했는데 중세 교회가 절정의 어떤 성장기, 번영기를 누리던 시절에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그 당시 당대의 신학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번영을 구가하는지 이제 사도행전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나사렛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번영을 구가했던 교회의 성장기 때 아퀴나스가 고백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 왜 그렇죠? 영웅의 길, 세상의 길을 걸었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선포할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현실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문화 가운데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있지만 변화가 된 것은 무엇이냐? 위대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단계를 나누면서 5단계, 최고 단계의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강인한 굳센 의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덕목이 최고 사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유대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겸손하고 섬기는 종에 대한 가치관,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사회 가운데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회적으로 정말로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의 종으로 제가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그리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의 노예이고 종입니다. 제가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성공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가기가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적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협착해 보이고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왔어요. 뭐냐 하면 좁은 길은 비참한 길이라고 우리를 학습시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일에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결혼 주례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요. 젊은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젊은이 교회 많은 지체들이 목사님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요. 결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과 목양적으로 잘 검토를 해봤습니다. 꼭 이 문제 때문에 검토한 건 아니지만 이제 총회를 준비하면서 멤버십이 어떻게 이동됐나를 봤더니 상당 부분이 결혼 때문에 이동을 했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더 절망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요,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린 행복해야 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했으니까 내일도 행복해야 돼. 1년 후에도 우리는 그날 행복해야 돼. 저 같으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사는 것, 아마 이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자꾸 움직이는 것이죠. 성공한 삶을 누려야 해. 행복해야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서약한 결혼 가운데서도 우린 행복해야 해. 세상에 행복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한번 가봤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이 내가 행복하려는 노력과는 전혀 다르게 부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 함께 그 실험을 감당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해갈 공동체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사회 가운데 틈을 만들었어요.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틈이 커지고 장벽이, 옹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한 주의 믿음의 실험을 감당하기 원하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결코 추상적인 어떤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을 사셨고 여러분을 그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따르는 기쁨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주님 따르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할 것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무너졌고 절망했던 내 삶, 그런 삶의 문제에 지금 부닥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결혼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내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고 걸어가셨던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 길, 겸손의 종으로 주님 온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와 수치를 당하셨던 주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시당하였던 나의 삶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상처가 주님 회복되어지는 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로 인한 기쁨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부어주셔서 순종의 기쁨, 좁은 길 걷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길 가야 할지, 이 길로 가면 그래도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세상에 그 길 붙잡으려고 이리저리 휩쓸렸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이제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드러나고 주님 회개하여야 할 모든 것들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이루어내셨던 그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철저하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음 감사합니다. 종이 되셨지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이 믿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대하여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기는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청년의 때에 여전히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길, 하지만 결국 가장 존귀한 삶,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가장 구별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우리 지체들의 헌신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재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지체들의 삶을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